아멘. 오늘은 70일에라는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서 교통을 드리기 원합니다. 70일에라는 것은 이제 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솔로몬 때 이르러서 성전을 세웠지만 그가 많은 산당들을 우상들을 가져오고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분열이 되다가 결국 왕국이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한 100여 년쯤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합니다. 그때가 BC 606년쯤 됩니다. BC 606년쯤. 그리고는 많은 추방을 시키죠. 이주정책을 실시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든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간증의 노선 안에서 간증을 지키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다니엘이 언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탁 이 구약을 읽다가 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면 끝나는구나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었죠.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바빌론에 대해 정한 70년이 다 차면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이루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쓴 것을 다니엘이 발견한 거예요. 안에 소망이 생기죠. 다니엘 9장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2절에서 깨닫고는 3절에 그래서 나는 금식하며 기도와 간청으로 주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지만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루어지죠. 내가 예루살렘의 인수를 양떼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할지라도 너희가 구해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시점에선가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를 하는가 하면은 70일의 예언을 말해줍니다. 70일에 70년이 아니고 70일에 70일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70일에를 말할 때는 70년 뒤에 회복되는 것은 당연히 깔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더 보여주시죠.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원칙 아닙니까? 주님 손바닥에 올려놓으니까 수만 명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가 70일의 예언을 말해주면 1회라는 말은 7이죠. 그래서 71회라는 것은 70 곱하기 7인데 그 한 1회를 7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71회라는 490년의 예언을 천사가 말해준 거예요. 그 예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쭉 내려와 가지고 다니엘서 9장 25절 찾으셨습니까? 중간쯤에 다니엘서 9장 25절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니 깨달아 아십시오.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의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리와 해자까지 다시 세워질 것이나 그때는 공경의 때일 것입니다. 62일에가 지난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며 장차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성과 성소를 파괴할 것입니다. 자, 기점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대로 정확하게 70년 후에 BC 606 빼기 70은 BC 536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기환하여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총독이었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 몇십 년이 흐르는 동안에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오만 것들이 그냥 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죠. 경상도 말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벽이 없으니까. 생활이 없으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막 황폐해집니다. 우상 섬기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인도자들은 막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이 가난한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그때에 2차 귀환을 에스라가 합니다. 에스라가 귀환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화하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70년 포로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말을 까먹어 버렸어요. 바벨론 말밖에 몰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서서 인도자들과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걸 아람어로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 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주님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성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오래가지 못하죠. 3차 귀환 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인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이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40일을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소리를 듣고 40일을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니까 어느 날 왕이 그대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오. 그때 속으로 주님을 앙망하면서, 왕이시여, 제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이 황폐해졌나이다. 저를 고향에 보내시어 성읍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가거라. 모든 자재를 다 되어 주거라. 이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은요, 성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합당한 교회 생활이 있어야 돼요. 합당한 교회 생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맷돌을 돌리다가 밭에 있다가 잠을 자다가 휴거되지, 기도하다가 휴거됐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 생활에서 주님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0일의 기점은, 요걸 잘 기억하십시오. 70일의 기점은 1차 귀환이 아닙니다. 1차 귀환의 기점 뭐라 해놨습니까?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니까 성벽 재건으로부터 70일에가 시작됩니다. 됐습니까? 예,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건조름. 자, 그래서 이제 3차 귀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난 때로부터 7일에가 지나면 77이 49년 성벽이 중공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됩니다. 62일에 434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입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집니다. 그리고는 자 69일에가 지났죠. 한일회가 남았습니다. 한일회가 남았는데 2000년 이상의 은혜 시대가 중간에 개입돼요. 그리고는 마지막 한일회가 도래하면 그 한일회의 후반부 3년 반이 대환난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알고 있고 주의 회복에서도 알고 있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인류 마지막 전쟁이 있다 하더라. 아마겟돈, 대환난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한일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계산을 이렇게 하느냐? 왜 62해가 70일인데 은혜 시대는 포함을 안 시키느냐? 잘 보십시오. 70일의 기점을 어디서 잡았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거죠. 그러니까 70일에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예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하늘이고 은혜 시대는 포함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은혜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을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분 자신을 분배하여 단체적인 표현을 얻는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죠? 그럼 왕국은 이거의 결과예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을 따라 전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갈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예례가 오면 후 3년 반 대환난이 이제 이 시대를 종결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유대인에게 이루어지지만 아마겟돈 유대인의 땅이잖아요. 온 땅에 임할 환난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임할 환난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없죠. 이후로도 전에도 이런 환난이 없었다 할 정도의 큰 환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환난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한일의 후반, 여기에 돋보기 그려놨죠.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대환난을 확대해가지고 여기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네, 이쁘게 잘 그렸죠. 자, 여기 보십시오. 대환난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인데 대환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기는 이들의 휴거가 시작됩니다. 이긴 이들에게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계시록 12장의 사내 아이, 역대로 모든 죽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강한 부분, 주로 순교자들로 이루어진 이기는 이들이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시록 14장에 있는 처들매가 올라가죠. 처들매와 사내 아이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사내 아이는 죽은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고 처들매는 보면은 어디로 가시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현재 진행형이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기는 이들 중에 처들매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이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어, 나도 너를 지켜주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어 땅에 거하는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우리는 오늘날은 예수의 환난과 왕국과 인내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밤모습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왕국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1장 또 마태복음 24장에 두 남자가 밭에 있다가 한 사람, 두 여자가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 누가복음 11장에는 한 명이 더 있어요. 두 사람이 침대에 있다가 한 사람. 그러니까 보십시오. 잠잘 때도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들기 전에 내 안에 모든 죄를 다 처리하고 오늘 하루 분을 품었던 거, 용서하지 못한 거 다 처리하고 내 안에 죄악과 정욕과 음욕과 물질과 세상과 다 처리하고 취침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다가 주님이 싹 데리고 오지. 안에 확 더럽혀져가 있으면 주님이 오다가 주님이 집으라 그래도 에이 더럽다 이래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기는 이들이 휴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서는 6째 봉인이 떼지면서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왜 대환란이 시작되느냐? 이기는 이들이 사내 아이가 올라가서 사탄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요.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오니까 이 땅은 지옥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로는 6째 봉인이 떼지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면서 자연재해와 함께 감당 못할 자연재해입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6째 봉인부터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땅으로 쫓겨내려오면서 땅에서는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사탄이 땅으로 쫓기자마자 주님이 그분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그분의 파루시아를 시작하시죠. 왜?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잡으러 가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파루시아가 그때부터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시작됩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은 서서히 오고 계신 것입니다. 제일 바람직한 거는 주님도 오시고 우리도 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는 뛰어오잖아요. 주님은 오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께로 가고 있고, 원래 파루시아는 주님의 임재란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산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파루시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없어. 어느 날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 낯설고 무서워. 이거는 신부가 아니야.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에 사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귀가 땅으로 쫓깁니다. 주님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시작하십니다. 3년 반 동안 다시 오심 시작해놨죠.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마귀는 땅에서 성도들과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거짓 신론자가 적그리스도를 높여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짓밟아요. 이 사탄은 숨어있죠. 어쨌건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론자와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그의 군대들과 정치인들이 합쳐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때 물질적 종교적인 바벨론도 끝납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있는데 큰 창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이 돼야 되니까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이 창녀를 미워하여 종교적인 로마 카톨릭을 대환란 초에 멸망시킵니다. 자, 그럼 이 로마 카톨릭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순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예, 이거는 순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이제 거짓 신원자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러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때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영원한 복음 했죠? 예, 영원한 복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를 경배하고 뭐 이런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믿는 이들을 잘해줘라라는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가 된다?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양들로서 민족이 된다. 아주 잘하시네요. 예. 자,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러나 그때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도 대환란 초부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권역을 위해 계속 신원합니다. 계속 신원해요. 적그리스도는 계속 그의 왕국으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두 증인은 계속 하나님 편에서 모세와 엘리야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권에 의해서 계속 신원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적그리스도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죠. 그래서 세상과 주님이 오셔서 세상과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치십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여기 메시지 제가 적어 놨는데 이거는 뭐 다 오늘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어디로 오느냐?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 주님이 구름 위로 오십니다. 그죠? 구름 위로 오십니다. 주님이 구름 위로 오실 때는 이미 이기는 이들은 다 휴거됐다. 맞습니까? 이기는 이들은 계시록 12장의 사내의 아이, 14장의 처들매, 또 14장의 대부분의 그건 아니고 휴거됐고 이제 구름 위로 오시면은 대환란 끝무렵에 구름 위로 오시면은 모든 성도들이 구름 위로 휴거합니다. 그죠? 모든 성도들이 구름 위로 휴거됩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놓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제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거기에
37쪽 4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바울이 믿는 일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 선과 악에 따라 대갚음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구름 위에서 베풀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뭐가 결정될까요? 그렇죠. 보상과 징계가 결정되죠. 보상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민족들을 통치하는 공동왕들, 그분의 공동왕들이 되고, 징계는 천년 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의에 따른 과정을 통과하면서 온전케 되어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땅으로 내려오면 그분의 다시 오심, 그분의 파루시아가 완성이 됩니다. 주님이 이 과정을 거치셔서 땅 위로 내려오면 이제 그분의 다시 오심이 완성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름 위에서 주님이 그분의 신부군대와 땅으로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분 취소, 그놈의 군대들과 아마겟돈에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죠. 피가 그냥 말굴레까지 찰 정도로 그 대살육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패배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원자는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고 그의 군대들은 살육되어 새들의 먹이가 되고 사탄은 결박되어 무저경의 천년간 결박되고, 그리고는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앉을까요? 오시면 시온산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이스라엘은 다 주님께 돌이켜가지고 우리 신약에 믿는 이들이 거듭나는 것처럼 거듭나요. 즉 주님을 속에 생명으로 영접해서 거듭나요. 근데 그들은 이기는 이들의 모든 믿는 이의 휴가가 여기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위로 못 올라갑니다.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로서 천년간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땅에서 제사장 왕국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에서는 스가랴서 보면은, 스가랴서 4장 10절인가 보면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속에서부터 거듭납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그래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언자와 그의 군대를 끝내고 민족들을 심판하여 뭐가 된다? 민족들을 심판하여 양은 뭐가 된다? 열국의 민족들. 염소는 바로 불못으로 가죠. 염소들은 불못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71호 1회의 개요입니다. 불과 한 20분 만에 끝났네요. 이게 71회의 계략입니다. 예, 의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